안녕하십니까, 송동호 목사입니다. 몇 년 전 인도의 콜카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겐지스 강의 지류인 후글리 강의 강변에 세워진 콜카타는 인도의 옛 수도로서 우리 모두에게 잘 알려진 도시죠. 현재 1,500만 명이 살고 있는 인도의 거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 콜카타를 생각할 때마다 미션이란 영화로 잘 알려진 롤랑 조페 감독이 콜카타를 배경으로 촬영한 시티 오브 조이, 기쁨의 도시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를 배경으로 한 이 영화는 고난 속에서도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기쁨을 그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통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던지는 영화입니다. 콜카타를 처음 방문하면서 저는 그 영화의 기억으로 그 도시에서 웃는 사람, 그 기쁨의 사람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도 콜카타에서 기쁨과 웃음보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경직되고 굳은 표정, 그리고 도시 전체에서 다가오는 어둡고 암울한 느낌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루는 강의를 마치고 시간에 여유가 생겨서 칼리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콜카타의 수호신은 바로 이 칼리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 여신의 이름의 뜻은 검다, 블랙이라고 하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칼리 신전에도 들어가면 여신을 상징하는 검은 돌이 있고 여신의 신상도 그 얼굴이 검은색으로 되어져 있어요. 죽음과 파괴의 신이라는 별명처럼 정말 잔인한 여신이죠. 칼리 신전은 콜카타의 도심 한가운데 세워져 있는데 그 신전 근처에는 시장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신전으로 가는 길에는 그 신전을 장식하기 위한 수많은 각양의 꽃들을 파는 상점과 상인들로 가득했습니다. 신전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서 그 신에게 바칠 꽃들을 손에 들고 그 신전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들의 얼굴에서는 기쁨, 웃음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신전으로 들어서니 화려한 꽃들로 신전 전체가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나 그 신전 안에 들어가서 저는 그 주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칼리 신에게 산채로 짐승을 바치는 장면이었는데 제단 옆에 한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서 있었고 단두대 거기에는 한 염소가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큰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 염소의 머리를 쳐서 염소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장면을 직접 보았죠. 영국이 식민 통치를 하기 전에는 염소가 아니라 사람을 직접 피 흘려서 제사를 드렸다고 하니 얼마나 잔인한 죽음의 신인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칼리는 그의 백성들에게 기쁨이 아니라 웃음과 행복이 아니라 죽음과 피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리 신전이 있는 그곳에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 수녀가 사역하고 있었던 호스피스, 바로 임종의 집이 있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집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있는 호스피스였는데요. 그 병동을 둘러보고 마더 테레사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그 병동을 나오면 그 병동 앞은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그곳은 칼리 신전에 바치는
꽃들을 사는 곳이기도 하고 온갖 사람들이 오고 가고 아주 북적북적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길 한 모퉁이에 자파를 팔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았는데요. 마침 그곳에 한 연인이 팔찌 하나를 사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사랑하는 그의 연인에게 팔찌를 선물했습니다. 그때 그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웃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죠. 카메라의 뷰파인더로 보였던 여인의 웃음은 행복이었습니다. 저는 인도 캘커타에서 일주일을 지나면서 웃음다운 웃음, 그 행복을 말하는 웃음은 그때 처음 본 것 같아요. 사람을 웃게 하는 일만큼 귀한 일이 있을까요? 그 남자의 작은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여인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했죠. 성경에도 웃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있죠. 바로 이삭입니다. 실제로 그의 가정, 곧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는 오랜 결혼 생활 끝에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소식을 전해 주었죠. 당시 마므레 숲 근처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손님 3사람이 찾아왔고 그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아이를 가질 것이라고 전해줍니다. 그때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반신반의하는 웃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 사라에게 사라 네가 웃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라는 당황하며 고백하기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거야. 그때 사라는 이미 단산하여 경수가 끊어졌는데 제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신반의합니다. 그러나 1년 후 이 사라의 품에 아이를 안게 되었죠. 그때 사라는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이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마다 웃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이 이삭이란 단어는 이츠아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발음을 그대로 해보면 실제로 우리 입에 미소가 생겨나요. 이츠아크.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츠아크. 시무룩하고 그리고 슬픔을 띄었던 우리 입가에 이츠아크. 이삭이라고 발음할 때 우리가 웃게 되죠. 마치 사진을 찍을 때 스마일, 김치, 치즈 이런 발음을 통해 우리의 굳어있던 긴장된 얼굴에 미소를 띄게 하듯 이삭이란 이름은 그 이삭을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그 이삭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름이었던 거죠. 우리의 이웃들에게 기쁨을 선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의 입가에 미소를 번지게 하듯 우리의 작은 웃음이 또 다른 사람을 웃게 할 것입니다. 슬픔이 드리워진 세상입니다.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활짝 웃는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을 웃게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그 여인의 얼굴에 미소는 행복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웃게 합시다. 온 세상을 행복하게 합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